혜성교회는 주님 모시기에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외인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보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또한 앞으로 건강한 교회의 가치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또한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래서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는 그래서 자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그 내면과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능력과 힘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훌륭하여서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밝히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 위에 온전히 뿌리 내릴 때에, 교회가 온전히 말씀 안에 심겨 있을 때에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이고, 말씀은 세상에서는 권력과 위계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굴복을 원하지만,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순복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며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데, 오늘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의 서두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능력이 있다 얘기하고 힘이 있다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1차적 의미에서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누는 사람들일 테니 아마도 로마서 10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크게 본다면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의와 그 의로 말미암아 얻어주는 구원에 대하여 거부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열망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뜻에서 먼 자들이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에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경의 지식이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기꺼이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말씀의 명령에 순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의 삶이 말씀과 분리되어지고 말씀으로부터 유리되어진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 로마서 10장과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와 그 구원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뜻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여러 모습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의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탁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인 롯에게 전해졌고 롯의 가족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근데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느냐, 롯이 자기의 가족이 될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탁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사위들이 그것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분명 롯의 가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이 일원이 될 사람이고 장인 될 사람의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실없고 한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라는 그 시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역사나 신들의 이야기는 매우 두렵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그들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고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 그곳을 불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위들은 그 내용을 믿지 아니하고 무스갯소리처럼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무시하고 넘기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유추해 보건대, 생각해 보건대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크게 놀라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롯과 그 가족의 신일 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신도 아니고 그 일대 그 지경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신이 아니므로 아마도 이 사위들은 저 작은 신이 뭔가 작은 일을 벌이나 보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신은 더 크시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신은 더 강력하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신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큰 신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식견에서 볼 때에, 그들의 눈에서 볼 때에 더 큰 신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탁은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열정과 마음이 가득하였어도 바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구원에서 이탈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롯의 가족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 가운데 사위들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 메시지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에 패망하게 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지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이들은 어떠할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틀리고 잘못된 지식을,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잘못된 지식이었고 누군가는 한계가 있는 부족한 지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틀리고 잘못된 지식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생 존경 갖는 학자였고 또한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던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2007년에 이미 작고하셨지만 2007년에 그는 73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되신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는지를 여러 책으로 남기셨는데 한 책에 이러한 메시지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제가 피조물인 줄 모르고 창조주 입장에서 살아온 거죠. 자신이 피조물인데도 작가나 지성인들이 오만한 이유는 자기가 무엇을 만들 줄 알아서입니다. 자기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지적 오만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창조자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권위자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앞에 말하였던 그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뜻에 따르지 않는지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의 창조성을 부여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발현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성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글을 만들 수 있으며 아름다운 영상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창조성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부여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발현되어져서 그 창조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내어놓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마치 우리가 그 창조의 주인이냐 하나님께 빌려받은 힘으로 하나님께 빌려받은 능력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그리고 잘못되고 부족한 지식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말하는 것처럼 순종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여러 통찰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인생을 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을 가면 되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도 빨리 누리고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억하며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은 내가 빨리 알았기 때문에 오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2대요 3대요 4대 동안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고백하며 또한 마음 가운데 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요즘에 스마트폰도 쓰시고 유튜브도 자주 하시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제가 보았던 영상을 따라 이 유튜브가 다양한 영상들을 추천해 주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나 여러 찬양들이 매주마다 이제 추천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또 많은 설교자들의 좋은 설교도 듣게 될 것이고 또 찬양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내가 이 찬양들을 이 말씀들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즐기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복음의 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그 말씀에 즐기며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 말씀 좀 은혜가 되지 않는구나, 이 찬양은 좀 좋구나, 저 찬양은 좋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판단자 된 것처럼 그것을 가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추천해주는 여러 영상의 내용들이 우리의 경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듣고 또한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방법과 뜻을 실천하려고 애쓰려고 몸부림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싫고 내가 어렵고 나에겐 어색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위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하며, 그 방법은 우리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고 구원을 얻는다 말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결론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들을 다 상실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부터 외인되어졌으며 하나님부터 거부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와 구원의 길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다 허망한 뿐, 또한 우리 안에도 어떠한 대안이나 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 허망함과 무능과 할 수 없음에 대한 일들을 이겨낼 다른 대안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 밖에도 구원을 찾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안에는 더 허망하여 그 무엇도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일한 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모할 때에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되어서, 우리에게 지식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읽진 않았으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한 문장 안에, 한 구절 안에 이 메시지가 적혀 있으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붙들어야 할 명확한 지식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시인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구주는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로마서 10장 9절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데, 이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 안에 알아지고 배워지고 익혀져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감성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먼저는 지성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알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지식들이, 구원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십자가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알기를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더 알고자 다짐하며 결심하십시오.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풍성한 은혜의 삶의 시작이며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즘의 신앙의 경향을 본다면, 세태의 경향을 본다면
신앙인들이 열정적으로 신앙하며 또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너무나 가까이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느끼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방향이고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렬한 체험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다른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체험은, 경험은 말씀 안에 온전히 붙들리지 아니하면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강렬한 것을 보고 경험하였다 해도 말씀이 그것으로 나에게 확증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확신은, 그 경험은, 그 체험은 지나가는 물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렬한 경험과 은혜가 말씀과 만나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체험과 은혜는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넘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으로 장래의 일을 보게 하신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여,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여 아무 말 아니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따르게 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지 지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함께 하신 말미암아 놀라운 신비적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분명한 지식이 성령 안에 붙들려 그 성령의 다시금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바라시는지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데 중간에 하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두십니다. 무엇이죠?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참 오묘하고 아름다운 존재라 단지 귀로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고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들음의 과정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 안에 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음의 과정이 없다면 지나가는 소리, 지나가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은요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임하지 아니하면, 들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내게 들어와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버려진 가지와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버려진 가지와 같았어서 그리스도 안에 심기고 그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 주지 아니하면 어떠한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의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안에 속해야 하는데, 그가 우리 주의 말씀인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속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이루는 신비적 역사가 바로 그 들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버려진 가지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우리로 그 안에 속하게 될 때에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와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들음의 과정을 주님 안에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듣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듣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생명의 원천은 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 말씀의 지성과 뜻과 내용들이 우리 안에 심겨서 하나님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집을 실제로 짓는 것은, 그 집을 실제로 완성하시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들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적용하세요. 아무리 기초가 좋아도 아름다워도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세워지고 집을 이루어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또한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내용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6장 11절 말씀 뒤에 부분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씻음을 허락하십니다. 이 씻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질 때에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어내듯 씻어 정결케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는 깨끗합니다, 내게 주의 말씀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비춰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씻어져 나가는 겁니다.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결케 되는 겁니다. 정결케 되는 그 과정 이후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거룩함의 일을, 의로움의 일을 행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루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요? 바로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로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들음의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깨끗게 하시는 정결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의와 거룩함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걸어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초요, 그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서, 원재료를 가지고서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지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은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로 의와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신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갈망하실 때에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기억할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의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성령과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며 말씀을 정행하시는 그 모든 사실과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때에 주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그 가운데 그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여, 그러함으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하고 보게 되듯이 본래는 순종치 아니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따라 살기를 소망하지도 못하고 이미 죽어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갈망하지도 못하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대하시며 그 말씀이 부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단화라는 그림입니다. 제단화가 작품의 이름은 아니고요,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라는 곳에 가시면 성모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장 오래 사역하고 설교했던 교회인데, 그곳에 가시면 제단이라는 곳이 있고 제단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단화라고 부릅니다. 왜 제단화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집중되고 중심되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제단의 배경이 되는 것을 제단화라고 부르며, 제단화는 미사가 진행될 때는 열어놓았다가 미사가 끝나면 닫아놓는 것이 바로 제단화입니다. 그런데 저 카톨릭 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회심하고 개신교 복음의 세력으로 다시금 시작함으로 그는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1517년 아직 로마 카톨릭 잔재가 남아있던 그곳에서 마틴 루터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 그들의 말, 당시의 미사는 라틴어로 드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전해지는 미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그 제사 예식에만 참여하게 되면 내가 은혜를 얻는다 생각하였지만,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히며 독일어, 그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설명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수없는 시간 복음을 말하고 강론하고 말할 때에 청중들은 마틴 루터의 설교를 통하여, 모국어로 너무나 자세하게 들리는 그 설교를 통하여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전하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돌되어지는 저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말을 전하고 있는 루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음을 주목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메시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며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주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며 건강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열한 공의와 사랑이 충돌되어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참된 교회의 말씀이 되는 것이며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드러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되어지고 들어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멈추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오늘 은혜 있었구나, 오늘 말씀이 참 좋았구나 라고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을 지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내가 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따르며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다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부인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지만 주님이 명령하셔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그 갈망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주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해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가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여질 때에 해성교회는 분명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